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올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자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뜻과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여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깊이 사랑하며 주님 모셔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 이루시고 또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임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에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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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주님 존귀하신 주,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우리 가장 높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존귀하신 분, 아멘.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만물 주님께 나와 주님께 돌아가 영광 받는 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장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굳어져 버렸던 모든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는 놀라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개개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주님과 얼마나 기도하며 대화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또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눈과 듣는 귀를 열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저희 문화교회 청년부가 주님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보이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엘드림, 시선팀, 하모니팀, 미디어팀, 첫걸음팀, 그리고 나그네팀, 저희 지체들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돌아오는 토요일 미자립교회 봉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며 청년들 수고하는 동안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분석 전문의로 근무하셨던 김혜남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한 책을 쓰셨는데요.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인다는 어린 시절의 전지전능함을 포기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어렸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죠. 그리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생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투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불확실성과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아마도 이 선생님께서는 말씀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세부터 성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성인, 어른 이것은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19세 이상부터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감을 그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성인이고 그리고 성인의 권리와 책임감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모두가 성인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0년 혹은 30년 그 이상 동안 그 인생이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잘 됐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 주었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요일 것이에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한계에 부딪힌 한 사람을 그린 소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소설이에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 노인과 바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는 쿠바의 한 늙은 어부로 등장을 해요. 하지만 84일째 고기를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노인을 불운한 노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주변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홀로 거대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게 돼요. 그리고 며칠간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자 청새치를 잡기는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청새치는 뼈만 남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고기를 잡긴 잡았으나 뼈만 가지고 복귀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언뜻 들었을 때 이야기는 실패로 끝난 것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그런데 이 소설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낸 인간의 존엄과 용기를 잘 담아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계속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러면 그 도전 정신, 존엄과 용기 이외에도 눈에 띄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그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수용할 때예요. 소설 초반부는 그 노인이 늙었지만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차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과정을 고기 잡는 과정을 이제 겪고 나자 끝내 그 오만함이 꺾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허한 모습으로 소설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언뜻 볼 때 뼈만 남은 고기를 갖고 온 노인의 실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단순히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노인의 겸허한 모습이 그 소설에서 주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결과에만 집착하여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어떤 인간, 사람의 모습에는 좀 안타까움과 심하게 말해선 추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그 겸허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좀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야곱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이 노인과 같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 발로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던 곳을 걸어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의지로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 집착해서 한계와 무력감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꺾인 야곱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면 실패와 패배감이 아니라 무언가 성숙함이 느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한계와 무력감을 직면했을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그 이상의 것들이 야복나루 씨름이 주는 의미,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우리 또 그 교육부 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일학교 때 모두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탐욕과 집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잘 보면 이미 하나님한테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태어났냐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자라서도 어떻게 자라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뜯어냅니다. 그로 인해서 형 에서가 분노하죠. 가만히 있었으면 자동적으로 될 일을 사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그럼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야곱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계획과 계산을 앞세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무언가 계속해서 자신의 꾀를 내요. 라반과 수도 없는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끝나 이제 야곱을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때도 자신의 계획을 앞세워요. 그래서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달래야지, 이런 잔머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가축과 종들을 앞세워서 선물 공세를 먼저 펼치고요, 가족들도 그룹을 나누어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이 화를 안 낼 수 있도록 자기 딴에 막 머리를 쓰면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도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앞길을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죠. 많은 청년들의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입시 전략, 입사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전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만 얻으려고 했던 모습처럼 결과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형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 기도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내가 내 계획을 더 촘촘히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빈틈없이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경영해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서가 좋더라, 누군가의 인맥을 통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누군가의 추천서나 인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꽤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으로 더 촘촘하게, 더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해 나간다면 아마도 당장의 눈앞의 이익은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종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부정한 방법들을 쓰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재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진 건 돈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하나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결과보다 매 순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걸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결과에만 집착하는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은 다 가졌지만 정작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아주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법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좋은 방법을 쓰세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이.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주님의 뜻 아래 굴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소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와 뜻을 하나님 아래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언약을 지키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모든 의지와 계획을 꺾어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야곱과 씨름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이것이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에서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환되냐면 어떤 남자와 씨름을 하고 있는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신다면 어떠시겠어요? 막장 드라마다. 여러분, 댓글 달면서 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0절의 야곱의 고백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셨을까요? 왜 굳이 야곱의 의지와 계획을 꺾어 버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의 자아를 꺾기 위해서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야곱은 한평생을 자기의 힘과 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계산대로 살면 여러분 행복해야 마땅하죠. 내 계획대로 되니까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그의 재산 조금은 불렸을지 모르겠으나 평안이 없는 삶이었어요. 언제나 초조함 속에 살았어야 됐습니다. 언제나 불안 가운데 살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야곱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야곱이 참으로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참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야 그거 아니야 내려놔 라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많은 뼈 중에 왜 환도뼈일까? 수많은 뼈 중에 왜 허벅지 관절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그동안 그 두 다리로 자신이 원하던 인생을 향하여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자기 힘으로만 올바로 설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설 수가 없도록 그가 가장 믿던 그가 가장 신뢰했던 그 다리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주님께서 실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는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 부딪히고 사시죠? 아마도 여러분들의 앞날 아니겠습니까? 진로를 통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력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취업이 안 되는 경우죠. 아니면 직장에 취직은 했어요. 하지만 뭔가 원하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우리는 다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열기만 열면 나 빼고 다 행복해요. 다 잘 살아요. 다 잘 나가요. 유독 내 인생에만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 상황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다고는 도무지 믿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빼곡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아픈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다시 말해서 유한한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 것 같죠? 교회 오래 다니면 또 말씀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딱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에이 이런 뜻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 특정 누구의 이야기를 저격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냥 이게 보통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참 보기 좋으시고 참 사랑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를 경험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각자에게 다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저마다의 한계를 느끼며 그 시선을 나의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계 문제로 여러분들의 한계에 많이 봉착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도 없을 줄로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낙심하거나 그냥 힘들어서 여러분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그 모든 상황과 나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아뢰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 보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복나루에서 꼭 주님을 만나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실패, 그 어떤 감정이든 그냥 안고 그냥 약복나루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친히 씨름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저마다 다 가슴에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변화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복강, 야곱이 겪은 일을 야곱의 관점에서 좀 살펴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이 있어요. 25절입니다. 우리가 25절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제가 유독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첫 부분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분명히 야곱의 씨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일 센 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야곱에게 졌을까? 말 안 듣는 야곱 그냥 가서 꿀밤 한 대 팍 때려주면은 정신 번쩍 들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야곱과 씨름하셨고 왜 야곱에게 지셨을까? 왜 이런 하나님께서 지시는 선택을 하셨냐면 사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일이었어요. 그때 유치원에서 부모 초청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이렇게 오셨으면 됐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가 오셨어요, 저희 집은. 그런데 그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어머니가 사정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아버지께서 그 부모 초청 행사에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정말 많은 행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하기로는 강강술래도 했고요, 팽이치기, 그리고 그림 그리기, 아버지 그림 그려주기,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기억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행사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팔씨름이에요. 팔씨름. 어머니든 아버니든 함께 온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이제 팔씨름을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제 나이 그때 6살에서 7살, 그때 당시에 아버지 나이 30대 후반. 전력을 비교한다면 누가 우세할까요? 아버지가 우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팔씨름 접전 끝에 아버지를 이겼습니다. 6살 때 30살 성인을 이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그래서 제가 그 행사가 있고 몇 달간이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빠 팔씨름을 이겼다, 아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엄마, 이모들 만나면 그냥 만날 때마다 내가 아빠 팔씨름 이겼다라고 아주 자랑을 하고 다닌 것이죠.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30대 후반이거든요. 제가 30대 후반에 점점 다가가는 나이가 되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약해도 6살, 7살한테 질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88이면 약해도 6살은 이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6살 100명 와도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그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에게 지령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고와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냥 저에게 져주신 걸 거예요. 왜 져주셨을까? 아버지의 목적은 이미 이기고 지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는 것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쁘지만 아들과 시간을 보내러 왔고, 그 자식이 아버지를 이기겠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참 이렇게 보기 귀여우셨지 않았을까요? 물론 저도 누군가한테 귀여움을 받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참 이쁘고 참 사랑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져주셨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아버지에겐 목적이었을 거예요. 이기고 지고가 아버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100% 순수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그 자체가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녀석이 날 드디어 찾으러 왔구나. 이제 이 녀석이 힘들다고 날 의지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기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승패와 상관없이 야곱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셨기 때문에 아마도 져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야곱을 세워주십니다.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오늘 본문에 야곱의 승리를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이 승리자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대를 이어나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한계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좀 낙심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무언가 열심히 준비는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준비와 열심이 무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나도 모르게 이미 좌절과 절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아니면 원치 않는 관계를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 잘못 아닌데 모든 화살이 나한테 향해 있어요. 내가 말해도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온 겁니다. 아니면 내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세상의 무게를 조금 더 일찍 지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들이 청년한 때에 했던 것들 부러우면서 물끄러미 쳐다만 봐야 했던 그런 때, 그래서 눈물을 그냥 머금고 삼켜야만 했던 때가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다 한 분씩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어려운 순간들, 그 시간들이 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하나님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냥 하나님을 척을 쥐고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을 영원한 승리자로 기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한계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요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실패에 불과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이고 신비이며 아름다움이에요. 일반 인문학 소설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그 특권이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야복나루, 야복강이 오늘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꾹 참고 있던 거,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성인인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영원한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 찬양 아까도 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게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둔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고 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배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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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선이 갇혀있다면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야뽕나루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자리를 약봉나루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주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만들어 주시사 하나님 쳐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의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나의 뜻과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선한 삶, 평안한 삶, 기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 우리의 무력함과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이 재해석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절망의 자리가, 한계의 자리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오의 기회이자 찬스임을 하나님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나도 모르게 쌓였던 우울과 절망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우울과 절망의 질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바른 뜻들을 가르쳐 주시사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이, 그 어려움들이 주님을 붙잡는 귀한 회개임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님 붙드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안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앞에 넘어져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하나님 고난과 낙심과 절망을 재해석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찬스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목놓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영광의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이미 좌절과 절망의 자리 잡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그 청년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유한함과 하나님 우리의 무력함 앞에 그 큰 벽 앞에 부딪혀 하나님, 인생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님을 그 시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고 주님께서 하나님 건져주시는 삶임을 오늘 우리 청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내 순간 안에 붙잡으며 하나님의 능력 구하며 사는 삶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계와 유한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 앞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더 간절하게 우리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 이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저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감싸 안아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정성 모아 마음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을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사 특별히 하나님 절망 가운데도 주님을 놓지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충주 예일교회로 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하기 원하는 청년분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 인원은 선착순 15명이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올린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은 시선팀 임세환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기도로 함께 공동체로 섬길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박은혁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찬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앞에 언제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